이 시간에는 68강 영적 싸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하여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셨던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두시어서 땅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빚으심으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며 그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즐기는 잔인한 신이 아니세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깨닫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토록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녀들의 허물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금세 잊잖아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의 자존심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옮기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의 허물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는 마땅히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죄과에 대하여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지나온 날들의 죄과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들춰내고 그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뭐죠? 참소하는 자이잖아요. 참소하는 자.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제였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셨거든요.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요. 바람, 생명의 호흡, 신적 영감, 정신, 영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아니고요. 네샤마. 이 네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 영감이라 그랬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기가 떠나가 버리면 그걸 시체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살아있는 자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통이 가능한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시나 보지 못하고 에덴에서는 어땠죠? 에덴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너무 반갑고 기쁜 정말 달콤한 그 음성이었던 거죠. 그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의 교창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죠. 내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신생 그 탄생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 젖 먹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새근 잠드는 모습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목욕시켜가지고 그냥 정말 티 하나 없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스레 여기시는 거예요. 또 아기는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나 이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에겐 죄의 유전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거예요. 뭐가 살아났다는 거죠? 생기가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네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생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요.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능력. 우리가 영적 싸움의 무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구체적인 싸움에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시인들의 그 식귀가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짐승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땅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 먹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살다 죽는 것.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중에는 이제 고기를 남기고 가잖아요. 가죽을 남기기도 하고. 그게 짐승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와 같아요. 요즘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기독교 안에서도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조찬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이 이제 되어 그들이 기도 모임을 갖고 해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그런 모임이죠. 미국에도 그런 모임이 있고 또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어색한 나라는 아니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그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거기는요, 뭐라고 대부분의 기도 말미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도의 내용이었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지가 언제적이었는지 너무 고맙다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미국의 정서가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문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비번이에요. 비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 성부께서 권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심지어 심판의 권세까지도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기도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의 유전을 이어주는 그러한 그 두 번째 아담의 예수님의 모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다 죄의 유전이 그냥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우리가 다이렉트 직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며 아들로 인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첫사람은 불순종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이렇게 또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겸손과 온유와 행하신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우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사역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배제시키고서는 이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이가 빠져 있는 것과 같고 뭐 이가 빠진 건 다시 임플란트로 끼울 수도 있고 뭐 요즘 그렇잖아요. 예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데 절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아들이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너무 흐뭇해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자 예수님만 순종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과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 우리가 간구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원리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려졌으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기도 있죠. 내 정욕을 위한 기도 있지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든가 야곱의 기도라든가 그 야곱의 경우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중에 노숙자 신세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하면은 11조를 드리겠다. 먹을 것과 이런 거 주시고 매우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근데 야곱은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상황에. 왜냐하면 혈혈단신 지금 이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족장 시대에 그래도 유복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엄마의 그 사랑을 받았던 이 야곱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거 입고 먹고 마시는 게 걱정이 되었겠죠. 이제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도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농경 문화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러한 신들, 그러한 신들이 그 토지 소산물들을 많이 낼 거다라는 그러한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우상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서 그곳에 보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광야 생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굴러온 돌이 백인 돌 빼낸다 이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곱 족속을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물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쳐 죽여야 돼요. 막 칼로 뭐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쳐 죽여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그 우상, 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에 어떤 명예 좋아하는 거, 뭐 자랑거리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고 뭐 인정받고자 하는 막 얼마나 많은 가지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이렇게 배웠던 거죠? 쳐 죽이는 작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죽이면서 시기하면서까지 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차마 그런 것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노로 응답하셔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가 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어떤 날짜가 있고 뭐 작정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정한 날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도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도 실망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돼요. 왜 안 주셨지? 아, 이걸 허락하시지 않음이 지나고 나면 은혜가 될 거야. 그때는 이유를 알게 되겠지. 자유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은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예스로 응답이 되거나 노로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이 보류하시거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루 주어진 날 동안에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또 일하시는 중에 짬짬이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서 가정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직장인일지라도 뭐 그러니까 워킹맘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사실 영적인 교제가 계속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심지어 더럽고 누추한 생각을 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스승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찔림을 주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그런데 그 책망도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누가 외부에서 막 그 속에 있는 거를 직면하고 들여다보고 뭐라 그러면 엄청 자존심 상하고 참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며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누추한 생각을 할 때, 무엇인가 편벽되게 행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우리의 안에서
경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이어서 그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꼭 틀에 박혀 있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작정 기도하는 시간에만 드리는 기도, 또 집에서 막 골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만 응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늘 일상에서. 지금 이 세대는 더욱 그래요. 늘 일상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짬짬이 그 휴식 시간에도 주님과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여러분과 마음이 너무너무 잘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은 막 이야기를 조조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불편하죠. 빨리 헤어지기를 바라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죠? 다음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아,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마다 또 상대방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거기에 또 갖다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막 또 돈까지 쓰고 왔어요. 그런 날은 엄청 마음이 힘들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관계는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런데 진짜 붕어빵을 하나를 놓고 1,000원어치 붕어빵 먹고 이 빵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대부분 홀수로 주잖아요. 나머지 하나 너 먹어 너 먹어 하면서 그럴지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친구. 언제라도 보면 반가운 친구.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소통이 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러는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늘 일상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좋은 친구 정도인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부모님 정도인가요? 우리의 폐부와 조직과 신경과 세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손해봤자 유익이에요. 아,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했네. 아유, 응답도 안 됐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 이건 이제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잊었는데 내가 시간을 뺏겼네. 응답도 안 되는 기도 괜히 드렸네. 라고 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쿠바에 있는 딸내미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정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엊그제는 그래요. 가지고 갔던 것도 이제 다 먹었대요. 뭐 라면도 다 먹고 라면 2개로 하루를 뭐 버틴대나 어쩐대나 그러면서 음식을 좀 해 먹어야 되겠대요. 그 앞에 한 5분 거리 앞에 구멍 가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파스타도 있고 그래서 좀 토마토 저 소스 사가지고 파스타를 해서 좀 먹어야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마트에 가봤더니 이게 또 부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케찹 같은 그런 어떤 소스만 가지고선 어떻게 그걸 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났는데 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오늘 사진을 올린 거예요. 엄마, 이거 보세요. 글쎄. 내가 주인 집사님한테 파스타 먹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 토마토 파스타를 해가지고 그리고 쿠바에는요 정말 음식이 먹을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랜대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하느냐. 보기에도 웬만한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한 달 동안에 400불 정도 이제 렌탈료를 이렇게 줬는데 이제 렌트하고 있는 거죠. 한 달, 2달 이렇게 2달을 하고 있는데 아침 식사, 저녁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토마토 파스타를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또 우리는 아보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보카도는 계란보다 조금 크잖아요. 근데 거기는 참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그걸 재가지고 그 농약이 없대요. 쿠바에는 가난한 나라에 농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공해에다가 그런데 계속 식사 때마다 아보카도 그거에 뭐 이렇게 과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잊지 말거라. 네가 그걸 구했니? 하나님 토마토 파스타 먹게 해주세요 하고 구했니? 네가 그냥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만 가졌던 거잖아. 근데 그러지도 못했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네가 말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네 앞에 보고 네가 그거 먹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토록 내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구나.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 딸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뭐 목회자 가족만 그런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애 보면 저는 그게 더 눈물겹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제잘난 맛에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면 와, 전 그 모습 보면서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얘들아, 나를 좀 기억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으니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이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에서도 끝자락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뭐 뉴스를 보든지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든지 하면 어때요? 이 동정심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주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몰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덩달아 응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안녕한 삶을 살아야 우리도 그 안에서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쿠바 보세요. 공산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물이며 모든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놀이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무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이 무엇이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떤 북한에 있는 물론 이제 이 지금 남과 북의 문제 큰 틀 안에서는 우리 국가가 지금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체 안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성도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자신의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역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에 타협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나 목사 안 해. 내가 너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사명감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안 될 말이야. 요즘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지만 내가 하는 일이 주된 주업이 아니라 그 일들을 도구로 하여 선교적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목회자가 아니고 사모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아니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그 사역자를 우리가 사역자라 그러잖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으로 믿고 그 자리에 심어주신 것으로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거죠. 생명을 구원해야 할 일에 대한 긴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것 같으니 그 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거 다 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천막 짓는 일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헌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적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본인이 철저하게 선교적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뭐예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담대했잖아요. 왕 앞에 가서도 권세자들 앞에 가서도 당당했었죠. 기죽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거 말고 당신이까지 매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내가 매여 있는데 이건 말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친 소리 듣잖아요.
당당했어요. 이렇게 주변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을 뿐 아니라 동역자들,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있었다면 뒤에서 많은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 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정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7명의 26명이던가요? 그 27명, 네, 2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쫙 나오는 것 같지만 로마에 5개 내지 7개의 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의 그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 있는 공동체 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각각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개교회 중심에서 많은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완화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동안에 개교회 중심이었다고 하는 요즘은 뭐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유튜브로다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저 하는 지금 사역이 있죠. 광화문 광장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죠. 우리 개교회를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마다 6만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6천 개 정도가 되는데요. 교회가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저는 오래전서부터 처음서부터 작은 교회가 성장해야 성장이란 양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성도가 소수일지라도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때에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몇몇 큰 교회들만 가지고서는 그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수평적 이동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5명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5명 고스란히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았다. 그런데 큰 교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전부 다른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겨가지고 거기 왔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5천 명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지하에 5명 놓고 하는 목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알곡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러한 합력하여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자, 주인에게 집중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자, 종 말하는 거죠. 심부름꾼. 누구라고요? 그러한 사람은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자를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의 소유를 모두 맡기리라. 충성된 사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씨를 뿌려야 돼요. 가을에는 뭐죠? 무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가을에는 결실을 해야 돼요. 근데 결실기에 가가지고 씨 뿌린다? 소용없어요. 뭐 씨 뿌려가지고 수고 고생만, 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질이라고 하고 싶은데 고생을 많이 하지 결실이 없는 거예요. 때를 따른 양식이 있어요. 지금 말세에서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빨리빨리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여서 소화 잘 되어 영적으로 자라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켜야지. 맨날 어린아이 젖 먹이듯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초보를 벗어나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 싸움의 능력을 위해서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늘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양 날개와 같아서 우리 주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심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거스르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